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아멘. 엊그제 한 여자분을 만나는데요. 그분은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약간은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 주변에 또 친구들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이 그분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냐 믿음이 없지 않냐 빨리 교회를 나가라 은혜를 회복하라 하고 막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자고 막 이제 끌고 그러는데도 이분이 얼른 내키지를 않아 갖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또 그분의 그 여자분의 언니는 저 순천 어디선가 이제 어,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언니는 뭔가 아닌 것 같더래요. 이제 목회자가 되면은 목사가 돼서 이제 한다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뭐 가족이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언니는 맨날 누구한테 도움을 받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는 그냥 맨날 형제들한테 도움을 청한대 이렇게 이런 게 없다 저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자꾸만 요구를 한대.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저렇게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맨날 저렇게 사나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신비 치유 이런 거 하면서 막 굉장히 또 기도는 열심히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언니를 보니까 자기는 아닌 것 같더래요. 저렇게 하나님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좀 멀리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 강아지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 강아지가 그냥 돌봄을 잘 못 받아갖고 자기도 바쁘고 자기 아들도 바쁘고 이래서 잘 이렇게 보호를 못 해줘서 병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더니 그 강아지가 죽었다 그래갖고 강아지가 죽은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울었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강아지가 내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강아지가 죽은 것 같은데
강아지가 죽으면 강아지도 다시 뭐 사람은 부활한다고 하는데 강아지는 다시 태어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믿는 친구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강아지가 어떻게 부활을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너무 매몰차게 그렇게 말하니까는 뭐 뜻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매정하게 그렇게 말을 해갖고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아지도 다시 태어나나요? 제가 이제 그 말 들으면서 강아지는 다시 태어나지는 못하지만은 강아지를 떠나보내고 아픈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그 내가 잘 못해서 양심이 찔려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다. 뭐 이미 강아지 죽은 거 어떻게 하겠냐. 대신에 앞으로는 내가 강아지한테나 사람한테나 더욱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잘 돌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강아지를 하나 입양하기로 했대요. 이제 그 강아지는 잘 돌봐서 자기가 병들지 않게 잘 돌봐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살아계신데 자기가 어머니한테도 더 잘 해서 후회 없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후회를 하지 않도록 제가 잘 보살펴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복음적으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무자르듯이 그게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사람의 마음문을 닫으면 안 되고요. 사람의 마음문을 일단은 열어야 됩니다. 그분이 제가 대화를 하고 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해주는데 요 가까운 데 사는 분이니까 제가 또 만나서 이제 다음번에 만나면 신앙을 회복하라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좀 기도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믿음에도 기본이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거리면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요. 믿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믿을 수 없는 거죠. 나는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내가 보기에 나는 믿음이 있어 이거 물론 그런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잘 알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구원 안에 이미 그 모든 기초가 다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잘 알고 그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요? 우리가 막 너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 흠이 없고 너무 잘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 이거 뭐냐면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말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나 죄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깨끗해,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본디 죄인이었었는데 나는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조차 그렇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죄투성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흔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죄 없어, 나처럼 믿어야 돼. 물론 그런 확신도 중요합니다. 근데 나처럼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완전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됐습니까? 자기가 사도 된 것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잘해서 사도가 됐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도 됐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벌로부터 해방이 되어졌고,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비교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비교되는 대비점이 있어야만 이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명확하게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변했는가, 내 말과 언어가, 내 소망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 대비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우리들을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몸소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되었던 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기초가 구원이고요,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언제 함께 하나요? 교회 다닐 때, 주일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나요? 아닙니다. 그분은 내 속에 살아계시고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요, 나의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언제나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찾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찾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을 찾고,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무슨 미사여구를 동원해 갖고 멋지게 그냥 유창하게 줄줄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죠. 하나님, 보니까 제 앞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안 나가지 말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도 내가 다 이겼는데 이번엔 내가 이길 수 있어, 나가자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나간 게 아니라, 나갈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나가도 될까요? 우리가 나가도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범사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에 어떻게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그래 내가 너 속에 있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들 속에 계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내 속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하나님,
절대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나에게 참견하지 마세요. 절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시지만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는 거 보고만 계세요.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너무나 자의적일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내가 네게 지금부터 말을 하겠다. 잘 들어라.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영 따로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도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데 말씀만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영과 함께 임재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무슨 눈이 떠지냐 하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는 또 무슨 것을 보여주셨냐면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보시진 않았지만은 눈을 뜨게 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게 하셔서 뭘 보게 하셨냐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보게 만들으셨습니다. 이거 이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문제이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상을 고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그냥 아니란 신앙 안 됩니다. 내 본위의 신앙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기를 원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이제는 내가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잘 먹이고 가르쳐서 이제 장년이 되었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이 자녀가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아직도 그냥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어디광 부리고 그냥 먹을 거나 찾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전혀 안 기쁜 것이죠. 그건 어렸을 때나 기쁠 것이지 크면은 그게 기쁜 일이 아니죠. 이제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모의 마음을 해야 돼서 부모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음이 장성한 즉 자기의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 죄가, 백성들의 죄가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죄가 그냥 갑자기 있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부터 시작해서 뿌리가 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자꾸만 교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지켜나가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이 일이 중단이 되면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타락하고 맙니다. 원래 제사장의 직분이 그런 직분이죠.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건 맞지만은 제사장으로 세운 특별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눈이 멀어갖고 뭐 중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자기네들이 특권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이미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건 장사꾼이나 사기꾼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에도 내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괜찮을지 아냐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 깊은 그 죄성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잘못됐죠?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저들 속에 에스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에스겔이 바른 눈을 뜨고 바른 지각이 생겨난 것 같이 이 패역한 백성들이 문제가 왜 왔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이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가 가서 네 말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 위에다 뭔가 더하고 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데 내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뭐죠? 그냥 내가 뭘 했더니 뭐가 온 게 은혜인 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살려주거나 나를 도와주거나 한 게 은혜죠. 특히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것입니다. 뭐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최고의 은혜냐면 살려주는 은혜가 최고죠. 돈 좀 내가 어릴 때 빌려줬다. 이것도 은혜긴 은혜인데 그 은혜는 그렇게 큰 은혜는 아닙니다. 뭐 그냥 돈이 있다고 없다고 해서 죽거나 사는 문제 아니니까요. 내가 어떤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누가 와서 좀 도와줬다. 뭐 그것도 은혜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은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죽을 위기 있는데 내가 이 순간 이거 모면할 수 없는데 누가 와서 날 살려줬다. 그건 정말 최고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 나를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끝내면 그거 진짜 은혜일까요? 아니죠. 나중에 찾아가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말로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이걸 또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입 싹 닫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있으면 진짜 그거는 은혜 받은 겁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 내가 갚아도 내 아들 후대까지 갚아도 다 못 갚는 빚 찾아 이거 탕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로 떼우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100대 내리면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너 왜 나한테 돈 안 갚아?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옥주한테 넘긴 거예요. 이거 진짜 은혜 받은 건가요? 진짜 감사한 건가요? 그건 감사한 게 아니죠. 그건 잘못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너도 그 은혜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끼쳤으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았다면은 너도 가서 그 구원의 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명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너 혼자만 구원을 받으라고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천국 가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내가 만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안 나와 계시지만 우리 김영문 권사님 아드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자기 부인과 결혼하면서 이렇게 약속했대요. 당신 집안도 내 집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으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당신 집, 내 집 한 사람도 지옥 가게 할 수 없으니 복음 전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들자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잘 응답하신 것 같아요. 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패역한 족속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 패역한 족속 가서 정죄하고 이 패역한 백성 심판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심판 같지만은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마. 저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저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옳은 말을 하려고 하면 참다운 진리를 전파하려고 하면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올바르게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교회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대답할까? 저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거는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염려해서
그냥 조바심을 내서 우리가 그냥 부담스러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저께 또 우리 청년부들이 이거 뭐 프로그램 깔고 그거 세팅하느라고 막 그거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셔갖고 누구 전도사님을 찾는데 여자분이라는데 그런 분 안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 안 계신다 그러니까 잘못 찾아왔나 보네요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래서 막 잡아 끄는 거예요. 예성이가 이쪽에 있다. 차는 무슨 차 가시지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 특징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냥 사람과 말 걸고 그냥 막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좋은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 전도 잘하니까 자기는 또 전도는 못한대요. 하여튼 그런 작은 행동과 제스처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갔어요. 신앙적인 얘기도 다 하고. 하여튼 우리는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거리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1, 2년 믿은 것도 아닌데 뭐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걸 몰라갖고 그냥 어물쭈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기회가 오면 이때다 싶어서 그냥 얼른 복음을 전하고 얼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또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이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당한 시대에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교회가 약화되고 후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300명 제자를 일으켜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